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 뒤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자,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 11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비유를 한 가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11절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9장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하면 기본적으로 삭개오, 앞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삭개오는 여리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기 여리고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25.6km, 25.6km 거리인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9장 앞에까지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간추려 본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뭐 그냥 아무 감흥이 없이 듣는데, 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이 뒤로 넘어질 얘기예요. 죽은 자를 장례 행렬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세우고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같은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를 고치시며 많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 막 귀신 들린 사람, 그냥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막 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열광해.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 따라가면 정말 뭐가 돼도 되겠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 자연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게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말 보면, 이야, 저 예수쟁이들 진짜 거짓말 잘하네, 저런 걸 믿으란 말이가,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자, 또 동그라미 4번,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다 죽었다고 곡하고 있는데 소녀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병이요,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고침받는 이런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 표적이라고, 제가 표적이라고 했어요. 다 표적. 자,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것들은 성경은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사복음서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적으로 봅니다. 기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걸 연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을 이루겠구나. 자, 표적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런 단어를 쓰는데, 표적은 표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을 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적인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다. 벗어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우리 교회 간판입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저녁이 되면 이제 LED로 이렇게 글자 색이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데, 자 여러분, 표적은 이런 간판과 같은 의미예요. 자, 참좋은교회 이 LED로 바꾸기 전에 간판이 그냥 뭐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참좋은교회 딱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LED 등으로 바꾸면서 이게 글자가 막 색깔별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걸 볼 때, 와, 대단하다, 간판이 정말 굉장한데,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판을 보고 간판에 감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좋은교회에서 이 간판을 왜 밖에 걸었느냐? 간판의 목적은, 자,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저 참좋은교회라는 교회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간판의 목적이지, 그 간판 자체에 매료가 되는 것은 그거는 바보잖아요, 바보.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이 간판과 같은 거예요. 그 간판을 통해서 참좋은교회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네, 이거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간판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인간, 사람들의 내면 세계, 영혼, 이것을 치료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들의 병든 인격, 병든 영혼을 고쳐주는데, 이건 내면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세계, 영혼에 주안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병고침으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잘 보세요, 죽음의 원인인 죄와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 병든 인격, 병든 삶이 회복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표적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적 자체에 열광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걸 추구하라고, 그런 걸 지향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적들은 이런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기적을 막 행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던 능력으로 첫 번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방되겠구나.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정도 못하겠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 자, 두 번째,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오병이어로 막 배고픔을 해결해줬습니다. 와, 진짜 예수님은 대단하구나. 질병과 굶주림의 문제.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굶주림의 문제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해결된다. 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 나라들을, 열방을 지배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말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실 걸 기대하고, 자, 이것은 그 초월적인 문제 해결사.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형태로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형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자, 이런 것들, 이스라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거,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 와,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제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경제 문제 해결, 코로나 문제 해결, 다 된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도망가세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장에 자기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뒤에 임한다,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쭉 보면 오늘 본문이 19장이잖아요. 그럼 앞에를 보자고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 개인으로도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 제자들은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1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리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8장에서도 보세요 한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바로 18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자가 채찍질 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깊은 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래요. 말씀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 보세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감추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은,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도 감추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은 객관적인 십자가입니다. 객관적인 십자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요. 이건 객관적인 십자가.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 주관적인 십자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모든 어려운 거, 불행 다 사라진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맞지만 예전에는 내 욕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관적인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그 주관적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나의 옛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나,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 내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 그 자아를 주관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죽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명과 존재 안에서 경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지 우리가 왜 고난당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왜 감추어져 있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봐도 보지를 못하는데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요. 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아마도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하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고깃배 다 버렸어. 나는 부모 형제도 버렸어. 야,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12제자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나는 고깃배 버렸는데, 나는 부모 버렸는데, 나는 직업 버렸는데, 서로, 야,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넘버 2 되지 않겠냐?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크냐? 자, 여기에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은 감추어집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네. 이거는 경험하는 대로 경험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일지라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예를 들어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런 진리가 그 목사님에게는 감추어집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실제로 경험이 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도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제자 중 누가 크냐, 처음에는 변론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났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 교회에서 누가 크냐? 예, 예를 들어서 경쟁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 교회에 제일 먼저 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 위해서 예배당 질 때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예. 다 어리석은 종교 노름이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깊은 진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감춰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낮아졌냐? 누가 더 섬기는 사람이 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런 세상의 원리, 세상 가치 기준에 아직까지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런 가치 기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듣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왜요? 그 속에 누가 크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지금 고난 받으라고 필요 없어. 고난 없는 영광. 이걸 추구하는 경우에는 안 돼요. 그래서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성경을 경제 논리로 해석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목회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사역자는 성경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론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1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문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문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화의 비유와 구원받은 자의 삶.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럽니다. 먼 나라로 갈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인구경제, 지금 타이핑하면서 인구경제가 막 그 설교를 듣습니다. 아주 자세 좋습니다. 여기 어떤 귀인은 누굴까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건 비유입니다. 지금 비유인데 여기서 어떤 귀인은 누굴까요? 예. 자, 보세요.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자, 먼저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후에 부활,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이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먼 나라로 갔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후에, 그리고 죽음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달라지는 게 뭐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왕위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에는 참 심오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나오는데,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 또 밤중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초림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초림하실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로 왔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나아가 그 보좌 앞으로 인도됐다. 그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인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해서 가신 거예요.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직 성취되기 전이니까 비유로 사람들이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그 텀에서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딱 나타나는데, 완전히 실현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고,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자, 비유가 이어집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죠? 자, 먼 나라로 가는데 종 10명을 불러요.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보세요, 여러분.
열 문화를 줬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이렇게 이런 은화를 주는데 이걸 문화라고 해요. 문화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종 10명에게 은화 10문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준 거예요. 한 종에게 문화 하나씩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재능을 따라서 주세요.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똑같이 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그러는데 당시 노동자의 100일 급료. 100일 동안 일하고 받는 어떤 그런 품삯. 이것을 한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자, 종들을 불러서 문화 하나씩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아, 나는 이제 뭐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아, 나는 이 말씀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장사라는 게 진짜 장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를 바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것이 뭔가 생각하면 문화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고 가셨을까요? 예, 박장로님, 그거 맞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게끔 복음을 주고 가셨다. 또 예, 하나님 나라 확장, 같은 의미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문화가 뭘 의미하는 건가? 이거를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 더 구체적인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랑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답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귀인이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먼 나라에 갈 때 똑같은 비유예요. 그 종들을 불렀죠. 자신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문화를 줬는데 그 문화가 뭐냐? 자기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예요.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기 장사하라고 하죠? 똑같아요. 오늘 문화 비유에서도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의미가 같은데, 그러면 달란트가 뭔가, 문화가 뭔가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첫째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 이런 말인데, 먼저 달란트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가? 자,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톤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번역을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달란트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해요. 탤런트. 자, 탤런트 재능이란 뜻이에요. 재능. 1차적인 의미가 재능.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달란트는 개인의 재능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주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예은이처럼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잘합니다. 다 잘하는 게 있는데, 자기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틀린 것은 아니겠죠.
자기에게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 자기의 소유를 했어요. 예수님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재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 개인의 재능도 뭐 주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소유. 그러면 그래서 달란트는 타고난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달란트는요, 보세요. 그만 1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의 연봉.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러면 20년치의 연봉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님이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갔는데 그 달란트가 뭐냐? 문화나 달란트는 예수님의 자기 소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자기 소유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 자신과 복음과 교회. 예수님의 자기 소유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고 가신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 복음, 교회 세 개구나. 달란트는 세 개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문화나 달란트를 예수님 자신, 복음, 교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고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가셨는데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과 복음과 교회를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예수님 자신과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키워야 되고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를 장사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가 달란트요 문화라고 할 때 그것을 장사해서 남긴다는 게 뭐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주셨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삶으로 살아냈는가?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 달란트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면 여러분, 내 영혼, 내 인격, 내 성품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예수님은 자그마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자그만 그런 예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많이 남기는 거, 문화나 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인데 그럼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수고했는가? 여러분, 저는 전도와 선교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하고 18년이 됐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18년 동안요 전도 선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친 그런 설교를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해서 저는 제가 인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성향대로 했으면은요,
우리는 정말 막 단기 선교 수없이 갔다 왔을 거고요. 선교 헌금으로 아마 자기 뭐 정말 소득의 많은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막 그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고 선교지에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복음을 달란트로 문화로 맡겨주셨는데 나는 선교지까지 못 가더라도 선교지에 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질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돈 없는데요. 그러면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수고했는가? 마지막 날 주님이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살아낸 것과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수고했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고 가셨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막 긁어 모으는 거기에 내가 그냥 막 대형 버스 대절해가지고 사람들 싣고 왔다.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 안 합니다.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이요 신부로서 거룩한 교회답게 성장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가? 이런 것을 주님이 오시면 개인적으로 결산을 하십니다. 이걸 결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하여, 이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이게 아니고 문화나 달란트를 개인의 타고난 재능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성악을 잘해요. 제가 예전에 창원대 그 채플에 갔었는데 창원대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교수님이 있어요. 이 성악 잘하는 교수님.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막 특송을 했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교수님이 나중에 차 마시는 자리에서 저보고 자기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악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악 찬양을 막 하면 하나님이 와, 내가 기쁘다,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생명이 되고 내 존재가 되고 내 인격이 되는가, 이것으로 영광을 받는 거지. 그래서 타고난 재능으로 달란트로 영광을 돌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10명에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제일 잘한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먼저 가든지, 예수님이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문화를 남긴 것인가? 오늘 고난주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 이 달란트라니까요. 이게 문화라니까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할 때 교회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논과 밭을 버린 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린 자들.
그리고 박해를 겸해서 받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부자 됐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승진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정말 이제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외제차 타게 됐어요. 이런 거 자랑하는데, 자, 그것도 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결산할 때는 그것으로 결산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버린 자는,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무엇을 버렸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여러분은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않고 그래도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시작이지만 이 작은 걸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 집을 버려요. 큰 집으로 이사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집을 버린 것을 예수님은 칭찬해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논밭, 땅을 버려요. 여러분 지금 LH 투기 상태, 저는요 그런 거 보고 열 안 받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라도 하면서 돈이라도 늘려가면서 뭐 그 재미로라도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마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집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너 내 자식 아니다, 너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아니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 포기 못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논과 밭, 땅, 그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자,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겼는데 예수님이 막 그 사람 이제 제일 칭찬을 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산 것일까? 이렇게요.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 버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면 괜히 위축되고 어떤 경우는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건가, 워낙 그런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의식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몇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투옥돼요, 고문당해요. 자,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벌벌벌 떨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내면적으로 가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여러분 이거 신비예요, 신비.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제가 제 아내하고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좋다, 저녁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저녁에는 콜라비 하나만 깎아 먹고 이제 안 먹기로 해요. 며칠을 했더니 배가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제가 제 아내 보고 배가 절벽이 됐어 했더니 제 아내가 절벽까지는 아니고 동산이 됐어. 근데 제가 제 아내 보고 뭐라 했냐면 또 이거 밥 안 먹냐고 그러길래 먹지 않는 즐거움이 있네.
여러분, 먹는 즐거움만 아는 사람이 있죠? 먹지 않는 즐거움이 있어요. 먹지 않는 즐거움이.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는 즐거움이 있고, 버리는 더 큰 행복이 있고, 자기 경험하는 만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데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문화, 예수님 복음 교회를 받아서 내 속에 이제 열 문화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하면 상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천국에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열 문화를 남겼죠? 열 문화를 남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해요. 이런 영광을 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님, 저는 당신이 주고 가신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5 문화를 만들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10 문화 남겼다, 5 문화 남겼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장사하고 믿음 생활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기 목숨도, 부모 형제도, 집도 다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5 문화를 굳이 조금 차별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 자, 디모데전서 6장.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죽어서 먼저 가든지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신앙을 결산하기까지 자, 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온유를 따라 사는 거예요. 미지근한 경건이 아니라 뜨거운 경건. 오늘 조혜숙 집사님 기도. 사랑. 여러분, 이 사랑 하나만 우리에게 적용해도 참 쉽지 않아요. 인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그래, 내가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겠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5 문화 남기는 거예요. 5 문화. 자, 이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자, 그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10 고을, 너는 5 고을 차지하라.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경건이,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게 5 문화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랑 비슷하지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서 예수님은 커집니다. 나는 작아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는 감춰지고.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게. 5 문화 남기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것들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진짜 큰 일을 사도 바울같이 정말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가 맺힐 것이다. 저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는 빚진 자니까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 이런 사람이 다섯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이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결산하고 상을 주시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뭐 상급을 준다 이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저는 이런 생각 없어요. 저는 천국 가서 누구보다 나는 더 상을 더 많이 받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상을 주세요. 우리가 행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데, 그래서 10고을, 5고을 다르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짢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100%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나는 천국 가면 누구보다 더 상을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상을 줄 때, 아이고 주님 저는 이거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주님 저는 아닙니다, 그런 거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천국에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누구는 많이 받고 작게 받고 천국이 천국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 게 없으니까, 자기는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결산 기준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했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옛날에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예배당에 봉사를 많이 했냐, 헌금을 많이 했냐,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자, 예수님의 결산 기준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됐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 영혼이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교회로 어떻게 단장이 됐는가, 죄와 욕심과 세상과 자아 사탄을 얼마나 이기는 자가 됐는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 생명과 인격은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 예배당 짓고 저기 예배당 짓고 저기 선교사님한테 1,000만 원 보내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뭐 너는 헌금 많이 보냈으니까 상 많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귀한데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것이 따라오면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7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내가 낮아졌는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베풀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게 제일 약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까지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이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8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런 수고와 고난의 과정 뒤에 누리는 것이다. 이 지금 문화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굶주림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서 먼저는 나는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다가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기 전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이런 수고와 고난의 과정이 끝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똥입니다, 똥. 누군가 길에 똥을 싸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치웁니다. 자,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내 눈에 보이는 똥, 그것은 어떤 사건일 수 있고 어떤 환경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가 된다. 아, 이걸 보면서 누가 그랬어? 그럴 수 있지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똥을 치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내가 돈을 써야 되네. 그 찬스를 잡는 사람이요. 네. 어떤 사람은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야 오늘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밥값 안 내가고 내가 밥값을 내가 누가 돈 내가지고 오늘 돈 벌었네, 굳어졌네. 자기 믿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걸 보면서 그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 한 문화 받은, 이제 문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주인한테 와서 그러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는데 상하지 않고 그대로 주인님 앞에 드립니다. 그대로 한 문화를,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막 자기 맘대로 편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자기 예수 믿을 때 처음 그 믿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한 건데,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할까요? 저희 집에 하영이 선교 비전이가 있지만 하영이 선교 비전이는 화장실 청소를 절대 안 합니다. 자, 화장실 바닥에 정말 저희 집은요 머리카락과의 전쟁이에요. 하영이 선교가 머리가 길어서 그런지 제가 또 죽고 정말 머리카락과의 전쟁이에요. 화장실 바닥에 물 내려가는 곳에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누가 손으로 주술까요? 아이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안 줍습니다. 자, 이 머리카락이 많이 쌓이면 여기 막힙니다. 그래서 이 커버를 열고 머리카락을 다 빼냅니다. 정말 더럽죠? 이 더러운데 내 손이 가서 머리카락을 끌어내고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고 이런 걸 누가 할까요? 아이들은 이런 거 못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있어요. 가정주부가 당연히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남자들도 다 합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더럽죠.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아줌마가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탔어요. 그러면 유쾌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치울까요? 자, 여러분, 아이들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들은
이런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청소도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돈을 쓰고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성장해야 섬길 수 있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성장해야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행위, 사랑, 섬김, 이런 것은 행위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의 성장과 존재의 변화가 여기에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성장하고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 그거 없이 내가 막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행위를 얘기할 때는 그 행위를 하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성장하고 존재가 변화되는 거,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김, 가정에서 섬김,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이 날아올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을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광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 영혼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희생하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섬기지 못하는 거, 희생하지 못하는 거,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가지 않았다는 거, 생명과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주님 앞에서 그 자체가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그 자체는 그만큼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생명이 성장하고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수고를 했어도 제가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은 예수님으로 변화된 나의 생명과 성품의 열매지, 그거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열매를 맺어 많은 것을 남긴다는 것은 내 안에 체득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많아진 것, 이것이 많은 자가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고난 받는 거 싫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거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역자보다도 그와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한 문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 수고, 인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런 중에서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내 눈물도 알고 인내도 알고 참는 것도 알고 또 참는 것도 알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않는 것도 아세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게으르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아세요. 자,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내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장사하라. 뭐예요? 우리가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으로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 그것이 문화요 달란트였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자라가셨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는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주님 앞에 정말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르게 진실되게 뜨거운 경건으로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이 길을 다시금 일어서서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